인생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공의 정상에 서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안일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가드를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을 때 런던에서 세계 무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영국의 상품들이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이 되고 모두가 자축하고 있었을 때 단 한 사람,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은 근심 어린 눈으로 단 하나 영국 제품이 아닌 제품이 최우수 상품으로 뽑힌 그 제품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독일제 동력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영국이 쇠퇴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예견한 대로 독일이 경제 주도권이 잡게 됐고 영국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위기를 느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정되고 호황을 누리는 그때 장차 다가올 위기를 보고 준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데에는 영적인 통찰력,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가 오기 전에 위기를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완공이라는 기념비적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 솔로몬은 이 자랑스러운 성공의 날에 장차 민족적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37절에 내려가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다 무서운 재앙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 좋은 날에 재앙의 날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날씨가 좋다고 해서 내일도 좋고 화창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듯이 미래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거든, 그런 생각이 있거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성전 완공이라는 그곳에서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곳,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 어려운 때, 고난의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수많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꼭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약, 새로운 약속 언약이 성취된 예수님이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 어느 상황이든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신약 시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 나가시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 세계에 복음과 그 생명력과 그 능력을 흘려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기도 하시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도 제9시경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나아가다 안진뱅이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고쳐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는 이곳,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분명한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해석, 내 어떤 합리화적인 편리에 입각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 해석을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 놀라운 응답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런 단순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합리성을 따르고 상황을 따르는 환경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다라고 나에게 자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 동일한 상황에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선택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는,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 성전 기공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또 이 성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에만 계셔? 이런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믿습니다. 믿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이 구원이 있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이 성전이라는 곳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사형통이라는 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만사형통. 모든 일은 형을 통하면 된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떤 위기의 때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다라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보내준 유머를 보고 제가 한참을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거꾸로 해보십시오. 이 말을 읽고 제가 기위인가? 기위가 뭐지?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탈출하세요. 위기라는 말, 살자라는 말 거꾸로 하고 뭐가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 거꾸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닫혀진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때 그때 진정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위기의 때에도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들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선물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준비된 것이지만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할 때 구원의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복도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하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위기의 때에도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위기의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두 가지 차원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단비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 중 하나가 하늘이 닫히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다수 지역이 광야였기 때문에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히게 되면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농작물 심어놓은 모든 것들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니까.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즉시 죄를 버리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 지구상의 토지 중에 약 20%는 현재 사막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사막화 현상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사막 지역이 더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막이 처음부터 사막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여느 땅들처럼 수목이 자라고 초원도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면이 갈라지게 되었고 땅이 황폐해져서 사막으로 변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땅도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폐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마음에 단비가 내리지 않고 사랑이 메마르게 될 때 그것이 지속되면 사막과 같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밤에 늦게 다니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갈수록 과격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사막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메마르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지면서 분노가 쌓이고 점차 괴물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을 우리가 건조한 날씨 속에서 건조한 피부에만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닙니다. 어떤 로션이 더 좋은지, 어떤 립밤이 더 좋은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 내 영혼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전보다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는 않는지, 여기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추수의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경작을 모든 것들을 심었을 때 정말 씨앗에게 필요한 것이 이른 비입니다. 그것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농사는 1년 모든 농사가 헛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너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농사에 관련된 말의 뜻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인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단순히 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이 기근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의 기근으로 심령이 메말라서 기쁨이 다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또한 상처와 배신감에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기근으로 인하여서 찬양이 메말르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감격이 없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메마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관계를 바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떠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죄를 떠난다라는 슈브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살을 탁 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우선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앞서 달려가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내 생각대로 된다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어서는 우리의 인생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를 바로 하고 내 생각과 내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그러면 하늘문이 닫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회개가 일어나면 다시 하늘문이 열리게 되며 은혜의 단비가 우리 삶 속에 부어지게 되고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일 갤로웨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모님과 이분이 이혼을 하게 돼서 이혼을 하면 목회자는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그때 감정이 마치 높은 담벼락에서 떨어져서 마음과 감정이 다 부서져 버린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고 오레곤주라는 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주에는 특히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를 도와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내 자신의 심령도 메말라 있는데 나의 형편도 저들과 못지않은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느라는 그런 마음과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갈등을 가지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새 힘과 비전을 가지고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놓고 치유를 위한 스몰 그룹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생긴 교회가 바로 유명한 미국의 뉴호프 교회인데, 그 당시 미국에 영향력 있는 10대 교회 중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만일 나는 내 상황이 이런데, 형편이 이런데, 내 심령이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도 그런 상처와 메마름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의 인생을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무덤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열매 없이 의미 없이 시간만 지나가는 그러한 동굴 속에 갇힌 우리의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닫힌 하늘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메마른 나의 삶에 열려진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비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부흥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37절 말씀에 이 국가 전염병과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깨지고 위축되어 있을 때 단비가 부어지게 되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흥에는 영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에 회복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일상이 무너져 있을 때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전쟁의 상황, 기근의 상황, 전염병의 상황, 질병의 상황.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내가 내용을 이 아닌데,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는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가 그를 구원해내고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듦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병은 어떤 뭐 물리적인 현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고 과학적인 현상이고 그럴 뿐이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먼저 하십니까? 어느 병원이 잘 찾는지, 그죠? 소문부터 찾지 않으십니까? 네이버부터 여러분들 찾지 않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아파의 하나님.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질병 너머에 있는 하나님 차원의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 하나님. 인간은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파 죽겠는데요. 죽을 몸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 딸이 오랜만에 몸살이 나서 갑자기 막 열이 났어요. 열이 제가 만져봤는데 한 39점 몇 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온도를 재보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코로나는 아닌지, 요즘 독감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좀 가까이 가지 말라고 뭐 이렇게 머리에 손 대고도 소독제를 자꾸 권유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도해주고 물수건도 대주고 해열제도 먹이고 그랬어요. 근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나는 해열제부터 찾았지. 저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대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있는 이곳을 향하여서 베란다 쪽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열이 툭 떨어졌어요. 땀이 쫙 나면서 열이 툭 떨어지고 지금은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오늘 아침에 가서 그래서 병원이 열어서 제 집사람이 코로나 검사 또 독감 검사도 했는데 다 아닌 것으로 나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다고 지금 기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나와서 기특하게 이렇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저 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2-3살 때 그때 열병기로 인하여서 참 죽어갔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너 잊고 살지는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다 죽었던 얼굴이 새파래져서 스머프를 안고 있었던 것 같은 눈도 다 하얗게 뒤집어지고 입술은 파랗고 몸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시체가 되는 그 아이를 안고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기를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고 싹 풀어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 너 잊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묻는 것 같더라.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또 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라는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도 뭐가 되겠어가 아니라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파도에 떠밀려 내려가는 모습과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그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항해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 주신다라는 약속. 이 약속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질병 이거 뭐 기도한다고 고쳐지겠어? 나의 상황 이것이 기도한다고 나아지겠어?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지. 나에게는 지금 약이 더 좋은 의사 만나는 게 필요하지. 나에게 지금 다른 어떤 계획과 돕는 사람이 필요하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에게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탄한 삶에서 있고 살 때, 외양간이 무너져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람 장치와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손을 들고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닫혀진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시사 놀라운 부흥의 때를, 놀라운 회복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종국 장로님도 보면 정말 오뚜기 같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 전만 해도 다 쓰러져 가시고 교회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따님과 우리 권사님께서 옆에서 보필도 잘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예배할 수 있도록, 최후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를 못 낳는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자꾸 경험하니까 저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초청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함께 기도하고 안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다라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게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나의 문제로 끝나지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열이 나, 제가 뭐 했을까요? 열은 나는 거야. 그랬을까요?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뭐라도 먹이고 뭐라도 도와주고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이나 먹어, 우리가 떡을 달라 할 때 돌멩이 이거 먹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십시오. 전염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닫혀진 사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경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피가 내리면 회복에서 부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침체되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개인의 번영뿐만이 아니라 그런 번성에서만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방인들까지 그 은혜가 흘러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뭘 그렇게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부흥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일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은 닫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있고 지금은 풍성하지만 앞으로도 어떤 때 위기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민족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성전을 향한 기도에 창만 열려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막혔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한 기도의 창만 열려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주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에게 달려와서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